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10억 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억 원이 하나님께는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야 푼돈이지. 그러면 1000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000년. 그야 나한테는 1000년은 1초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한테는 10억이 한 푼이니까 하나님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초만 기다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잘 믿기만 하면 그저 복을 주시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나의 소유, 나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진동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의 이런 어리석음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왜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찾고 있을까? 과연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야 만족할 수 있는 걸까? 1절에 아굴의 잠언이라고 소개되는 오늘 말씀에는 먼저 자신을 매우 비하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하는 이 아굴이 정작 자기가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굶주리고 우매한 짐승과도 같이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으로서의 총명이 내게 있지 않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탐욕에 찌들어 있고 우매한 짐승과도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꼭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가 3절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잠언 기자가 하는 말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한 이 세상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짐승과도 같이 우매한 자와 같이 굶주린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다. 왜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자원이 필요한데 그 하나는 경험, 또 하나가 지식이라는 거예요. 경험과 지식. 경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해본 것입니다. 나만의 것이에요. 누군가와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한번 해보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주관적인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너와 나의 경험이 모이고 모여서 쌓이다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경험을 했을 때 거기에 공통점이라는 것이 생기겠죠.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이 똑같은 사람, 똑같은 다 모두에게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공통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공통적인 하나의 원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빠와 아들이 목욕탕 예를 들어가죠.
아빠가 온탕에 들어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 시원하다. 그러죠. 아빠는 온탕에서 시원함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아들이 마음 놓고 따라 들어갔다가 아, 뜨거워 하면서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경험한 뜨거움이에요. 이게 경험입니다. 서로가 다를 수 있으나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가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거부할 수 없는 공통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온탕이라는 겁니다. 온탕.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 물은 뜨겁다라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온탕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물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제는 뜨거운 줄 알게 됐어요. 뜨거움이라는 지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 뜨거우니까 발을 살짝 넣고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지혜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지혜. 따라서 지혜는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 중에 특별히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식, 인간의 지식만 가지고 살게 된다면 잠언 기자의 말처럼 짐승과 같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우매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한탄을 누군가에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잠언 기자가 4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4가지 질문을 해오는데요.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 보려고 하니까 그 지혜조차도 어리석은 것이지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늘은 여기서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고 인간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는 말은 불멸의 존재, 초인적인 지식, 또 그런 힘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불멸의 존재라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저 하늘 높이 우주 비행선을 쏘아 올리죠.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이에요. 창조 세계의 하늘일 뿐입니다. 더욱이 이런 하늘조차도 우리는 아는 바가 극히 미약합니다.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심지어 보이지 않는 인간의 시력을 초월해 계시는 거룩하신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욥기 38장에서 욥이 하나님께 받은 질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차마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질문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를 가두고 바다의 경계를 만든 자가 누구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에 기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정할 수 있느냐? 인간은 그저 그냥 막연하게 추정해 볼 뿐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넘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넘을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간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교만한 생각과 이성을 의존하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말씀에 엎드려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여러분,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헛된 일이라고 말할 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바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바람을 타고 날 수는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항해할 수는 있어요. 바람으로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할 때 대표적인 표현으로 쓰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그 바람을 손으로 모으시는 존재를 아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존재를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바람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세 번째,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 물을 옷에 이렇게 싸고 있다는 겁니다. 물은 빗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옷은 외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머금고 있는 구름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시적인 감각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참 경이롭고 놀라운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물이 하늘에 저렇게 둥둥 떠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저 큰 물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을까? 때로는 억수같이 내리는 홍수, 이런 홍수가 범람을 하고 모든 것을 쓸어버릴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되어서 내리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늘은 저 비를 머금고 있는 걸까? 이것을 지혜자는 하나님의 크신 옷자락에 쌓여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딱 알맞게 하나님께서 땅에 부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진노하실 때에 아예 그냥 땅에 쏟아 부으실 때도 있고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을 통제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죠.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여기서 땅은 모든 생물들이 존재하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끝이라는 말은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의 경계예요. 어떤 동물은 어디에서 살고 어떤 동물은 또 어떤 조건에서 살고 또 어떤 동물들은 어떤 환경에서 생존할 것인지 이것을 주권을 갖고 정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생물은 여기에서 살아라. 이런 동물은 이런 환경에서 살아라. 이걸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물은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어떤 생물은 기온이 낮은 곳에 생존하기 적합하도록 추운 곳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생존의 경계, 여기서 살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분의 그 섬세하고 정확한 설계가 아니면 알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자연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주어지는 조건과 환경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런 낮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인간이 기껏 생각해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인간이. 우리는 자연에서 나왔다. 그래서 인간의 기원을 원숭이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한다든지, 인류는 그저 생물학적으로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피조물, 그냥 지어진 짐승과 동물과 같은 수준에 놓여 있는, 존재론적으로 그런 수준에 놓여 있는 존재로 인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탐욕은 자연스럽다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동물들은 다 탐욕을 가지고 있어. 생존 본능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도 그저 편리한 대로 그때그때 인간이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결과가 이렇게 인간을 하나의 동물들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인간은 마치 이렇게 정글의 법칙과도 같이 좀 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좀 더 가진 자가 이기고 좀 더 많이 가진 자가 군림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인류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현실에 동의하고 순응하다 보니 그래 맞네 맞다 이렇게 순응하다 보니까 이것이 세상을 살기 위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경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험들이 모여서 하나님 없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지식이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이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지혜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오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지혜, 좋은 지혜는 정확한 지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12절에는 스스로 깨끗한 자라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는가 하면 14절에는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또 사회가 되어서 나라가 되어서 이것이 그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인간의 불만족은 그래서 해결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만족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틀렸다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왜 내 위주로 그렇게 정책을 결정 내리지 않고 왜 내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만족스럽게 해결해내지 못하느냐. 그럼 그렇게 들어주면 또 저쪽에서는 왜 이걸 또 일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불만스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식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식이 인간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이 오늘 마지막에 15절 16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만족스럽다 하지 않는 세상에 서너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랍니다. 네 가지죠. 수올과 태와 땅과 불. 자, 세상에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수올이라는 겁니다. 무덤을 말하죠. 무덤은 죽음을 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죽음인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죽음은 나이, 지위, 성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죽지 않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누구나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귀한 사람도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죽음은 얼마든지 받아줘요. 아무리 많이 죽어도 또 아무리 많이 죽어도 하루아침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어도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죽는다고 해도 죽음은 얼마든지 오라고 합니다. 수월의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죽어도 좋다.
이만하면 많이 죽은 것 아니냐? 그만 됐어 라고 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얼마든지 죽어도 좋다. 죽음은 잔혹하면서도 이렇게 만족할 줄 모릅니다. 두 번째가 아이 베지 못하는 태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이를 갖고자 열망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칼빈은 그 당시에 아이가 없는 여인은 재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같으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그냥 원치 않을 때는 일부러 갖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여인에게 일생일대의 사명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는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마치 생존 경쟁을 하듯이 인생의 사활을 걸고 자식을 낳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인생의 경쟁자 분인나가 잉태를 하니까 그 서러움과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뜯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분해서 이 무슨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세상이 그 어떤 좋은 금은보화를 주어도 그게 만족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만족이 없는 인생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태, 무엇을 주어도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것. 세 번째,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상시로 흐르는 강이 거의 있지 않죠. 간헐천이라고 해서 흘렀다 말다가, 비 많이 오면 조금 흘렀다가 아니면 말랐다가. 예전에 요르단에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야곱이 건넜던 약복강에 잠시 내렸다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약복강 간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건넜던 그 역사적인 현장 내 눈으로 직접 보는구나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안내하던 그 선교사님이 슬쩍 말은 해줬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약복강에 딱 내렸는데, 이건 뭐 동네 다리 밑에 차가 섰는데 그 조그만 개천에 그냥 개천이라는 흔적만 있고요. 돌덩이밖에 없어요. 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기후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건기에는 바짝 말라서 건조한 땅에 아무리 많이 물을 부어도 물이 고이지 않고 다 땅으로 스며들어 또 증발을 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바닥이 뚫린 이 메마른 땅에 물을 붓는 것은 헛일이 되는 것이지요.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이 어떻습니까? 태워도 끊임없이 타기만 합니다. 탈 재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타고 번져나갑니다. 온 산을 다 태우고도 이만하면 많이 태웠네,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죠. 불의 욕심은 무자비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킵니다.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바로 인간의 탐욕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세상의 이런 탐욕, 불만의 원리가 이런 건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메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밑에서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지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그러면서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재산을 좀 미리 땡겨 받아서 이거 미리 받아서 독립을 하면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아버지 잔심부름도 안 해도 되고 이래라 저래라 아버지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탕자는 자신에게 주어질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유산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탕자는 아버지를 그렇게 떠났고 독립을 해서 모처럼 자유를 만끽하면서 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재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 탕진해버리고 하루하루 고난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탕자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갈까?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갈까? 거기에는 먹을 것도 풍족한데 어려움도 없는데 혹시 나를 받아준다면 이 고생 안 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탕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곳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종으로 쓰던, 핍박을 하시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포기 선언, 자기 권리 포기.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를 만났을 때 마음이 공허해서 더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고 더 다른 것으로 만족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런데 아버지 곁이라면 내 인생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권한이 없어도 아버지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탕자가 깨달았던 것은 아버지가 단순히 내게 유산을 상속해 주실 뿐이 아니라 그가 바로 내 아버지라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그저 나에게 소유를 주실 뿐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실 뿐이 아니라, 이 아버지 곁에 있으면 나 나중에 많이 받을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 탕자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의 삶에 만족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 손에 주어지는 소유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 인생에 만족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다가가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거기서 오는 더 움켜쥐려고 했던 우리의 집착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만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